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13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13장의 가장 큰 내용은 사랑과 미움이 또 사랑과 수치스러움, 모욕적인 것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항상 이변적으로 구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면 스님 이게 좋아요? 이게 나빠요? 지금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어느 것인들 좋은 것 아님이 있으며 어느 것인들 나쁜 것 아님이 있겠어요? 즉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즉 각각의 사람들마다가 때때에 좋다 나쁘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란 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마음이란 놈이 결정되어지면 우리는 상대와의 대화로서 즉 말로서 자신의 심중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나 미움을 받을 때에는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또 누구를 싫어한다, 또 누구를 은혜한다.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조화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판단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순간순간에 바뀌는 것을 안다면 이거 거기에 끌려가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불사선이요 불사기라. 불사선이요. 착한 것만도 생각하지 말고 또 악한 것만도 생각하지 말아라. 말로서는 쉬운 말이죠. 착한 것에나 아니면 악한 것에 어느 한쪽에 길들이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말로서는 쉬운데 요 말이 생기게 된 그 당시의 그 처지를 놓고 보면 좀 더 이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생각이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사선이요 불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를 조금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달마가 인도 불교의 28대 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마 대사를 중국 불교, 중국 선종 불교에는 1대조를 치죠. 1대조. 1대조. 그러나 그분은 이미 중국에 오시기 전에 자신의 스승에게서 스승이 한 말씀을 전해주죠. 27대 조사인 바냐다라라고 하는 분이 야 달마야
너는 이 인도 땅에는 불교가 쇠퇴해서 새로운 불교의 발전을 볼 수가 없겠구나. 즉 불교의 싹을 보기가 어려우니 너는 저 동쪽 나라로 가서 포교를 해라. 단 나 죽음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달마 대사는 이 스승의 말을 가슴에 품고 다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중국 땅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양과 기복신앙에 아주 점철되어져 있는 중국 불교를 요걸 좀 우리가 선종 부처님의 마음의 신법으로 바로 그냥 불교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종을 표방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소림사 그 산에 이제 가서 면벽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중국 불교의 1대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는 해가 스님이죠. 해가 스님. 해가 스님이 2조가 되고 3조는 승찬 스님이신데 요분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뭐 책에는 뭐 이러저러한 뭐 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그 문둥병 나환자들의 그 상태는요 아주 참 눈으로 보고 옆에서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못 있습니다. 예. 그 3조 승차는 문둥병이었습니다. 요즘에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4조는 도신선사시고, 5조는 홍인선사시고, 5조에서 6조를 내려가면서 요거 일자무식쟁이인 해능 스님에게 6조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5조 홍인 스님에게서 이제 인가받는 과정에서 그 홍인 스님을 벗어나서 탈출해가는 과정, 그 밖으로 이제 본인이 5조의 품을 떠나서 6조의 몸이 되어서 이제 그 수행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말하자면 불사선이요 불사악이라고 하는 말을 낳는 큰 일화가 있는데 5조 홍인의 문화에 그 행자로 말하자면 해능 스님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 이제 5조 스님은 물어보죠. 홍인 스님은 그래 너 어떻게 잘하는 게 뭐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테니 방앗간에서 방아 찌는 일을 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선방에 들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절에서 이런 불목하니 말하자면 부엌대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쌀 방아 찢는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7개월인가 8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5조 홍인 스님이 이제 나도 나이도 먹고 그러니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물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 하나의 절 경내에 하나의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알림방이죠. 게시판에 야, 누구라도 깨침이 있는 자는 자신의 소견을 시로 적어서 여기 이 벼른박에다 하나 붙여라. 누구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방을 붙이지요. 그 이제 당시에 그 공인 스님의 문화에는 신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걸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 스님은 당시에 우리로 말하자면 뭐 집안도 좋았고 또 자신이 공부하는 것도 아주 뭐 좋은 학교 또 문벌들 문파들을 만나서 아주 좀 뛰어난 스님으로 추앙받고 또 재력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면서 하여간 넉넉하게 하여간 그런 참 멋쟁이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러한 그 방이 붙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소용없는 일이야. 왜요? 신수 스님이 있으니까 신수 스님이 할 걸로 당연히 그냥 아주 뭐 많은 스님들이 그 절에 당시에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뭐 한 1000여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또 이제 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 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도량절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어떤 그 집단 공동체 내에서 신수 스님이 오조 스님의 배를 이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스님들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건 스수 스님이 신수 스님이 저건 이제 뭐 시 하나 써서 내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말이 돌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신수 스님의 그 움직임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수 스님이 고민하다가 시를 하나 적어서 그 벽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이 뒤집어지죠. 절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신수 스님이 글을 썼다는 것은 뭐 당연히 오조 스님이 인가해 줄 걸로 알고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이 보리인데 그 받침대 경대 그 뭡니까 그 거울에 받침대를 우리가 항상 살피고 닦아서 티끌이 묻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그 문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또 오조 스님도 이 글을 딱 보고 이것을 아직 깨치지는 못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귀감은 되겠다. 그래서 그 글을 그냥 붙여놨어요. 많은 스님들 가서 보라고. 그런데 방앗간에서 이제 방아치던 해능 스님도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는 그 신수 스님이 개송을 써놨다는 거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글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가 좀 속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본인이 글을 모르니까 옆에 지나가는 이제 스님에게 부탁을 하죠. 스님, 내가 이 글을 한번 뜻을 알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모릅니다. 스님이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해능 스님에게 글을 풀어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부처의 보리심을 담고 있는데 그 경대, 받침대를 우리가 항상 닦고 티끌이 묻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해능 스님이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피식 웃어요. 피식 웃어 속으로 피식 웃는 거예요. 그 스님이 볼 때는 무슨 소리야 이거 신수 스님이 쓴 아주 대단한 글인데
그 글을 보고 피식 웃는 걸 보고 스님도 조금 기분 언짢았겠죠. 그러나 말은 하지 않고 이제 또 부탁을 하죠. 내가 요 옆에다가 좀 하나 글 하나 써서 좀 하고 싶은데 써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부탁을 들어주죠. 본래 깨달음이 보리의 자리는 거울도 없고 또 거울의 받침도 없고 그러니 닦을 것도 없고 티끌 묻을 것이 뭐 걱정하느냐 이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글을 딱 써서 붙이고 그 다음날 오주 스님이 딱 보고는 눈이 확 돌아가지. 이거 이놈은 뭔가 이거 확 깨달은 놈인데 글이 다르잖아요. 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시켜서 야 저거 뜯어내라. 왜?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툼과 시샘과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해능 스님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거든. 글 같지도 않은 거 무슨 헛소리냐. 뜯어내라 내가 막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신수 스님의 글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담고서 살면은 도를 닦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마디 더 구원해 주죠. 그리고 소란이 일어나고 하루 이틀 지나서 홍인 스님은 해능이가 일하고 있는 방앗간을 찾아가죠. 그래서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찌 말을 야 해능아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한 말씀 하죠. 그래 방안은 다 찧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해능이 벌써 알아차리고 예, 다 방안 찧었습니다. 까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즉 까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몇 걸음 걸으시면서 해능이 앞에 딱 다가서서 지팽이로 바닥을 탕, 탕, 탕 찢습니다. 그 말은 오늘 밤 3경에, 오늘 밤 3시에 내 방으로 와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해능 스님은 그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홍인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갔더니 방 안에다 또 장막을 또 하나 쳐놨어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텐트를 하나 더 쳐놓은 거죠. 왜? 안에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금강경을 논합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이미 그 금강경의 대의를 터득하신 그 해능 스님 입장에서는 그냥 예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법을 전하는 증표로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옷 가사장삼과 바루 자신이 먹던 밥그릇을 전해주고 또 금강경을 전해주는 것이 전통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해능 스님은 오조 스님의 옷과 의발과 가루를 챙겨가지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강나루까지 가서 그 새벽에 멀리 가거라. 왜 네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불법을 전할 테니까 멀리 가거라. 그래서 제자를 배로 건너편까지 태워다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도망길을 가는 거죠. 도망길.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스님이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옷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문하는 시간에도 그냥 뭐 법복을 제대로 안 입으시고 가사장삼을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이거 뭐야? 이거 어젯밤에 뭔가 이변이 있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나오죠. 절 내에서 있었으니까 방앗간에 찍는 해능이라는 행자가 뭐 해능 스님이라고는 말하지만 당시에는 행자입니다. 행자. 즉 스님도 아니에요. 부엌대기로 들어왔으니까 부엌대기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해능이 쫓아라. 그래가지고 절에서 해능이를 잡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쫓아 추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추격대에 왜 참여했을까요? 내가 그 해능이가 가지고 있는 오조 스님의 가사장삼과 그 바로 밥그릇 뺏으면 자기가 불교계에서는 거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서 인정을 했다 안 했다는 다음 얘기고 일단 증표를 가져야 됩니다. 증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해능을 뒤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가서 한 2달쯤 됐는데 해능 스님이 이제 큰 산마를 돌아서 그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주막에서 밥을 이제 사서 들고 있는데 저 멀리 굽이굽이 스님들이 말 타고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내가 이거 여기 있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해능 스님은 얼른 밥을 먹던 것을 정리하시고 주막 옆으로 돌아서 바위가 있는 곳에다가 오조 스님에게 받은 가사장삼 바로를 갖다가 바위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 이제 그 해능이를 찾아온 사람은 한때는 군대에서 장군으로 행했던 스님이신 해명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해명스님이 이제 딱 주막에 도착해서 보니까 해능이가 싹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능이만 잡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해능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위 뒤로 가서 싹 숨으면서 해능 스님이 큰 소리 칩니다. 스님,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것은 내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조 스님이 나에게 주신 저 가사장삼과 바루를 가지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하니 내가 저것을 돌려드릴 테이니 내 목숨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 해명 스님의 입장에서도 순순히 주겠다는데 또 뭐 굳이 뭐 해능 스님을 해코지해 가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죠. 줬어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위 위에다가 이제 그럼 가져가시오 하고 집어 던진 거죠. 그런데요 요게 묘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바위 위에 분명히 그냥 집어 던져놨는데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해명이라고 하는 그 장군 출신의 그 스님이 이 옷을 담고 바루를 담은 이 보따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만큼 시간을 한번 이제 했느냐? 대략
우리가 이제 점심때를 중심으로 12시에서 1시쯤 그 사이에 주막에 도착을 했고, 또 서로의 잠깐의 서로 말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1시쯤 돼서부터 이제 그 바위에 올라가서 떴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1시, 2시가 되고 2시가 3시가 되고 3시가 4시가 되는 과정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해는 서산 쪽에 걸리게 되겠죠. 자신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 보자기를 취하면은 불교에 대해서는 왕이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명 스님이 몇 시간을 힘을 쓰다가 지쳐서 자기도 바위 곁에 딱 앉아서 생각을 하죠.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퍼뜩 지나가죠.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내가 손댈 물건이 아니구나. 탁 지나가. 그럼 어떻게 돼? 이분도 영리하신 분이죠. 해명 스님. 그래서 바로 해명 스님한테 바위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딱 거기 앉히고 거기서 바로 절을 합니다. 내가 미련한 마음으로 스님의 가시는 길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원칙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해야 되겠죠? 스님이 가시는 길에 제가 잠시 방해를 주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한 말씀만 일러주시죠. 오조 홍인 스님이 혹여 스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명 스님은 딱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이 믿겠느냐?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너는 불사선이요 불사악하라. 너는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상황 그때에 그대의 부모 즉 해명 스님의 부모가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이 온 것을 돌이켜 봐라. 확! 해명 스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확 깨달았습니다. 본래 온 자리, 본래 면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능 스님에게 절을 하고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뜨거운 건지 찬 건지를 아는 것인데 저는 오조 홍인 스님의 밑에서 30년간을 공부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절을 하고 소림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향 쪽으로 돌아가서 산속에서 해능 스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포교에 임하시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전합니다. 자,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자리 거기에 네 부모님이 나오기도 전에 한 물건이 있다는데 그 물건이 어떤 놈인가 한번 들여다봐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분명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결코 어렵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어흠 우이야 어흠 흠